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2절, 5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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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성경 최고의 감사시, 모든 감사의 시 중에 가장 특별한 감사의 시, 이 시편 136편을 기초로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원래는 13번을 불러야 되는데 한 3번만 부르고 말았습니다. 왜 13번을 불러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36편 전체가 총 26번의 감사의 선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편 136편처럼 26번의 감사를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달, 11월 한 달이 감사의 달 아닙니까? 매일 하루에 26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평생
하루에 26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그 지은 사람의 의도에 맞게 봉독해 보면은요, 1절, 2절, 5절, 24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산별곡,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로 시작하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아십니까? 매 절마다 얄리얄리 얄라시엉 얄라리 얄라 하는 그런 재밌는 후렴구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현악기의 소리를 흉내내서 얄리얄리 얄라시엉 얄라리 얄라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인자하심이는 히브리어로 하스도우라고 변형되어져 쓰여져 있는데 원형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자비, 인애, 성실과 사랑, 신뢰, 변함이 없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사실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잖아요. 점점 변질돼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으로 외모도 변해가지만은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감사한 거는 이렇게 변해가고 변질되는 우리 인간을 뭐가 좋다고 그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도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다르게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36편은요, 지은 사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최고의 감사시로 불려지고 찬송되고 칭송받고 있는 이유는 누가 지었는지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가장 감동적으로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면서 어디 내 이름 남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드러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LA 베이직 교회에 와서 이제 재정부에서 사인해달라고 저한테 올 때마다 제가 뭐가 된 것처럼 막 뿌듯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사인이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처럼 다른 사람 옷에 사인해주면 다 좋아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인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고의 감사의 노래 시편 136편을 지은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높이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 시편 136편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편 136편 시인은 하나님 자체를 감사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들 중에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시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 최상급의 표현을 써가지고 뭐뭐보다 더하다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도 한 번 더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최상급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인 하와를 최상급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내 자신과 같은 존재다. 그런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시면은요, 이 표현을 하시면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시인은 당시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 자체를 높이면서 최상급으로 감사했다고 하는 것. 성경 최고의 감사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심 자체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 시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런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게 뭘까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5절부터 9절까지가요. 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내게 있는 질병 때문에, 내게 있는 아픔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것은 절망과 낙담과 우리를 막 실망시키는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 10명까지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찾아왔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가 아니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하고 너무나 고통을 줬을 때 욥은 자기의 그 답답함,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를 그렇게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옵니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 흑암과 광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홍수와 우레와 번개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사자는 누가 지었느냐? 사슴이나 염소나 타조나 독수리나 누가 지었느냐?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욥아,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얘기하는지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에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이 가장 크고 무서운 것들 다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욥이 그때서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배옵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시선을 이제는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눈을 들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6편 시인은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 무려 16절을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해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즉 애굽의 장자를 치셨으며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부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18절에는 유명한 왕들 즉 19절 아모리 왕 시온과 20절 바산 왕 옥까지 죽이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나라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시편 136편 시인처럼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길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26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평생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 시인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특별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